오늘 말씀은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라, 사명을 붙잡고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대위임령, 대사명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영어로는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큰 사명.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담겨있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대명령, 그 사명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 가서 제자 삼으라.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고 제자를 삼으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붙잡고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축복만 누리고 사는 삶이 결코 아니죠. 사명을 붙잡고 고난을 이기며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예수님 맡겨주신 위대한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고통을 회피하고 사명을 버리고 편한 길, 고통이 없는 길을 가려고만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본래의 사명과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허약해졌어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신 후에 다시 승천에 올라가시면서도 또 한 번 사명 얘기를 하셨어요. 위대한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은 다른 사명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다른 사명을 주신 적도 없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저 이단 교회들처럼 다른 교회를 무너뜨리라거나 교회에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포섭해서 자기 교회로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땅끝까지 다니면서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쳐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돼서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가는 사명, 이 사명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왜 연약합니까? 왜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까? 이 사명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사명을 망각하고 다른 일에 힘을 쏟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희생도 할 수 있고 때로는 내가 가슴 아픈 일이 있어도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명을 망각해버리면 결국은 이 사명 잊어버리면 다른 사람들과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리기도 한다. 사명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사명 망각하고 다른 일에 힘을 쏟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참된 교회는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해서 그가 다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가 되도록 훈련시키고 가르쳐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된다. 이게 교회다 이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들이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도 사명을 붙잡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도들이 안전뱅이를 막 일으키고 병자를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찾아왔어요. 점점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함께 살아가고 가난한 이웃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니까 세상이 그들을 칭송하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다가
거짓으로 재산을 팔아서 일부를 감추려고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게 됐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교회가 가진 권능과 사도들의 능력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와, 교회가 가진 권능이 저 정도구나. 무섭다. 조심해야 되겠다.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이게 교회의 힘이었어요. 분명 교회는 당시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하는 힘과 권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의 매력을 느낀 사람들을 몰려오게 만드는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점 인기가 올라가는 교회와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걸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바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과 사두개파들, 그 무리들이었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장본인들이었죠.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부흥은 그야말로 눈에 가시 같았을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자들을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까, 저들을 잡아 죽일까, 그 궁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 예루살렘 근처에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있다는 것을 듣고는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리고 만 거예요. 사도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고난을 당했어요. 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 고난 가운데 그대로 두지 않으셨다 이거예요. 천사들을 보내셔서 풀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19절 말씀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사도들을 감옥에서 풀어냈다 이거예요. 그들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고난을 당한 사람이 그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묶였던 곳, 매였던 곳, 빠졌던 그 웅덩이에서 헤쳐나오는 것만큼 큰 기적은 없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부분 여기서 끝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으니까 저 잠시만 쉴게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모습이다 이거예요. 근데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들은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곧바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받은 기적의 힘을 얻고 더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고난의 자리로 돌아간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붙잡고 살기 위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바로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찾아온다고 해도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 결코 사명의 자리를 버리고 도망쳐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야 할 길이고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면 하나님께서 감옥문을 여셔서라도 그 길을 가게 하실 거기 때문에 믿습니까? 홍해바다를 갈라서라도 그 길을 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 반대로 행할 때가 많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게 돼 어려운 고난을 극복하게 돼 다시 부유하게 되고 명예도 회복돼. 그런데 그 축복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받은 축복에 안주하고 만족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달려갈 것이냐, 둘 중에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지죠. 생각해 보십시오. 질병으로 고통당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 질병을 고쳐주세요. 주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건강을 회복하고 나서 뭘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건강 회복을 하면 뭐 할 거냐? 주님 내가 건강을 회복하고 나면 새로운 생명을 주심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사명 붙잡고 살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명의 자리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갈 때 만나와 메추라기는 실컷 얻어먹었어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목적을 향해서 때로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가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달려가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고기 찾고 물 찾다가 광야에 40년 허비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왜? 사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목적을 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들이에요. 사명자들이 그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데 가장 큰 적은 뭡니까? 바로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했으면 뭐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뭐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뭐 계속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만하면 됐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환난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질병 가운데 치유해 주셨으면 앞으로도 주님의 은총이 내 삶을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전진해 가야 되는데 지금 얻은 평안과 건강 잃어버릴까 봐 불안해하면서 현실에 안주하려고 한다. 특별히 우리가 사명을 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사명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명을 망각한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손해보시지 않으세요. 다른 축복의 사명자를 세우셔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명자에게 주시는 축복도 그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잃지 말고 열심히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기회를 선용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서 거룩한 비전의 촛대를 옮겨버리시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모든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에스더라는 왕비가 거기에 살고 있었죠. 그 에스더는 민족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간청했던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에스더 4장 13절 말씀에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어찌 보면 무서운 고백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의 촛대, 이것을 옮겨버리신다. 다른 사람,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헌신할 기회가 있을 때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축복을 자랑하는 데만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한 사명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결코 사명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명자는 즉시로 순종해야 된다. 즉시 순종해야 된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들을 감옥에서 풀어줬어요. 만약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 같으면 멀리 도망가가지고 다시는 잡히지 않도록 당분간 숨어 있었을 거예요. 좀 숨어서 좀 지내다가 잠잠해지면 나와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근데 19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할렐루야. 사도들은 방금 고난을 벗어났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옥문을 열어주고는 그들에게 성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계속하라고 명령을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저 방금 옥에서 풀려났다고요. 저 방금 죽도록 일했다고요. 저 방금 죽도록 고생했다고요. 집에 가서 좀 쉬고 올게요. 씻고 올게요. 가족들에게 안부 좀 전하고 올게요. 마음 좀 위로받고 힘 얻어서 다시 올게요. 그렇게 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근데 그들은 주의 천사의 명령에 즉시로 순종했다. 저는 이 말씀에서 눈에 들어온 게 새벽이라는 말씀이었어요. 제자들이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옥에서 풀려난 시간이 늦은 밤이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었기 때문에. 근데 제자들은 풀려나오자마자 새벽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로 즉시 달려갔다. 머뭇거림 없이 즉시로 순종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머뭇거리다가 놓치고 살아온 순종의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인생에 황금기가 있었어. 가장 잘 나갈 때가 있었어. 승승장구할 때가 있었어.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았을 때가 있었어. 그때는 순종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그 잘 나가는 거 다 내려놓고 물질도 사라지고 난 후에야 순종해 보겠다고 고백할 때가 많지 않냐. 다시 기회 주시면 순종해 보겠습니다. 나도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너 잘 나갈 때 내가 준 축복은 다 어디다 두고 이제 왔냐?
꼭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순종은 즉시 해야 됩니다. 머뭇거리면 기회는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 물질, 달란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순종을 드려야 돼요. 최고의 순종을 드려야 돼요. 억지로 순종, 마지못해 순종, 다 쓰고 남은 찌꺼기 순종이 아니라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드려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그걸 기뻐 받으신다. 이러한 순종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자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사명자는 다른 걸 붙잡지 않아요. 물질을 붙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붙잡는 게 아니라, 사명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붙잡는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심령 골수를 쪼개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인생을 거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위대한 일을 이루는 사람들에게는요, 꼭 그가 붙잡고 살아온 약속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 인생을 구원한 말씀, 내 인생을 변화시킨 말씀, 내 인생을 축복으로 인도한 말씀, 그것을 부여잡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살더라고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를 지키고 그의 삶의 능력을 나타내더라고요.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생을 걸 때 거기서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는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은 밤낮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고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공부하고 분석만 열심히 합니다. 생각만 많은 거죠. 말씀을 통해서 지식과 정보는 많이 가지고 사는데 믿지는 못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제자 훈련 많이 했다고 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해. 말씀의 지식이 많다고 자랑은 하지만 능력은 없더라 이겁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같은 방을 썼던 룸메이트가 있어요. 나이가 50이 넘어가지고 신학교에 왔어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겠습니까? 이분이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인생의 역정이 많은데 그래도 대학도 알아주는 이 명문대학을 우리나라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 가서 거기서 살면서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의사 아내를 만나서 떵떵거리고 살아왔어요. 뭐 못해본 게 없어. 심지어는 마약도 해봤어. 지식도 있어. 우리와 같이 공부도 해도 늘 1등만 하는 거예요. 많은 책을 읽고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은 질문과 가장 많은 대답을 하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상합니다. 밤낮 수업 듣고 오면 이걸 못 믿겠네, 저걸 못 믿겠네, 나의 이성과 부딪히네 하면서 잠을 자지 않아요. 옆에 있는 저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막 새벽 2시까지 숙제 막 해놓고 잠을 탁 자려고 그러면 갑자기 새벽 3시쯤 되면 쓱 일어나가지고 남영아, 너는 이걸 믿을 수가 있니? 뭐요? 그러면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는 걸 믿을 수 있니? 난 믿어요. 그러면 그러니 나는 못 믿겠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남영아 너는 믿을 수 있니? 잠 좀 자자고요. 그러는데 계속 깨워. 날마다 깨워. 날마다 깨워. 얼마나 괴롭히는지 제 장달아 잠을 못 자다가 대상포진 걸려서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학기에 방을 바꿨어요. 나중에 소식을 들으니까 끝내는 방황하다가 신학교 중도 포기하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저 참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사로잡혀서 사명에 불타오르는 삶을 살았다면 그 머리와 그 지성, 그 주님이 주신 달란트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을까? 얼마나 위대한 설교자가 됐을까? 얼마나 위대한 목회자가 됐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했을까? 근데 결국 3년간 끙끙거리고 말씀과 씨름하다가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돌아갔다가 끝이었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서 능력받고 살라고 주신 말씀이지 의심하고 분석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방법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 7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지 보는 것으로 납득되는 것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납득이 있잖아요. 납득이 안 된다고 맨날. 납득이 되냐? 납득이. 우리는 믿음이지 납득이가 아니야 여러분. 납득이 아니에요. 비록 지금은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나아갈 때 하나님의 확실한 능력을 보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다시 붙잡혀서 대제사장과 공회 앞에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절대로 복음 전하지 말아라. 한 번만 더 그러면 너희들 죽는다. 엄포를 놨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29절 말씀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사람의 말을 붙잡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온 인생을 걸었다. 나는 당신들이 하는 말에 주눅들지 않는다. 나는 당신들의 말에 한계에 걸리지 않겠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겠다 이거예요. 얼마나 담대하고 위대한 고백입니까? 더 이상 세상이 지어주는 한계에 매이지 않겠다. 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다시 살리셔서 부활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만 의지하고 살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말씀에 대해서 이 정도의 배짱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내가 이 말씀을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지켜보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으로 29살의 최연소의 나이로 현대 실용음악의 요람인 버클리 음대 교수로 전격 임용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 한국 사람인데 김치국 교수예요. 김치국 교수님인데 자기 자신을 김치국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영화 대본만 딱 받아도 점자로 딱 읽고 나면 그 즉석에서 테마를 떠올려서 음악을 작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래요. 그런데 3살 때 심장 수술을 받았다. 이걸로 인해서 장기간 병원에서 투병하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후유증으로 5살 때 시력을 잃었어요. 그리고 17살 때는 완전히 빛도 감지되지 못하는 완전한 시각장애인이 됐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음악적인 재능을 주셨어요. 4살 때부터 귀로 듣는 것을 피아노로 치게 되고, 드럼도 연주하고, 바이올린도 치고, 기타도 치고, 색소폰도 치고, 만지는 악기마다 다 다루는 거예요. 지금은 버클리 음대 뮤직 테라피 전임 교수가 돼서 1년에 2억 5천만 원의 펀드를 받아가지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음악 테크놀로지를 개발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교수가 됐다 이거예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입니까? 어둠에서 찬란한 빛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 우리가 그 음성, 그 말씀을 붙잡고 산다면 인생에 빛이 비치고 나아갈 길이 밝게 보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자신의 소리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보여주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렐루야. 이게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세상이 지어주는 한계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안 된다는 생각이 우리를 주눅들게 하죠. 이만하면 됐으니까 편안하게 안주하며 살라고 사탄이 유혹합니다. 사명의 십자가를 놓아버리라고 속삭입니다. 너만 왜 고생하냐? 너만 그럴 필요 없다. 내려놔라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명을 붙잡고 한계를 뛰어넘는 순종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사명 잃어버리지 마세요. 사명을 붙잡고 사세요. 사명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